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죠? 12일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며칠째죠? 벌써 12일째 됐군요.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12일째 깨우고 있고요. 이제 21일이 되면 이제 또 마감이 되죠.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옆에 40일 기도하고 뭐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100일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요. 뭐 산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면서 오늘은 12번째야. 내일 13번째야. 오늘 21일 다 끝났다. 사실 제 마음이 그러한데 그런 마음보다도 아침마다 깨우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썸 탈 때, 요즘 젊은 사람은 썸 탄다 그러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인이 생겼을 때, 애인이 생길랑 말랑 할 때, 저 사람이 내 애인이 될까 안 될까 할 때 그 사람을 오늘 10번 만났어, 11번 만났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만나는 게 좋고 보는 게 좋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이 이제 12장, 11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장에서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또 돌이키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이 기록되는데 그 위에 있는 11장 12절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역하다, 하나님께 거역하다 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고 오늘 12장 1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기름을 보내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속이 빈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고 동풍은 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대요. 이 말은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으면 종교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기름은 의술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기도 쓰기도 하는데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을 애굽에 보냈대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공도 바치고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유다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유다도 마찬가지다. 잘한 것이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유다와 쟁변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라고 또 그 야곱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는 야곱은 하고 나오는데 너희들의 선조, 너희들의 조상 야곱은 회개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야곱은 약었잖아요. 형을 속이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살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뤘대요.
이게 힘을 겨루었대요. 이거 이제 고집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나 고집 피우고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너희들의 선조 야곱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나님 만나주셨다. 그리고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만군의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돌아왔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뭐예요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집 좀 들어와. 이 말은 집에 그 녀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너 집 좀 들어와라. 좀 집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는 사랑을 말하지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단락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또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상고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상고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다. 가나안은 이방 족속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대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이렇게 취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지금 기고만장해서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진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 힘이 있는데 육체적인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고 힘이 있고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나는 부자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언제요? 종되었을 때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종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었고,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셔서 장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그렇게 인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었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가르치면서 예를 들면 지금 호세아와 이 고멜과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늘 함께했다라는 거죠. 애굽 때에도 함께했고 출애굽할 때도 함께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앗에서 거짓을 행하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길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 하듯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송아지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 예배하겠다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밭이랑에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 밭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밖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방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선지자로 다시 한번 옛적에 옛날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그게 이제 그 부모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람들로 갔죠. 그 형 에서를 도망치기는 했지만 도망칠 때에 이제 그 아빠 이삭이죠. 이삭과 그 둘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람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명을 쫓아서 아람들로 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을 섬기게 되죠.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20년 동안 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 14절에 오늘 12장 마지막 절은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이제 물길이 서로 부딪히듯이 경노하다라는 게 물길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화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호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오늘 12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피를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 말은 그 피를 그의 수치를 그 모든 책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화내게 한 모든 책임을 너희들에게 돌리겠다라고 이제 1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장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까 6절까지 또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두 단락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거짓된 소망을 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거짓된 소망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동풍을 따라가고 매우 위험한 가운데에도 동풍을 쫓아가고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모습이 지금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어느 때가 되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산에 혼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정신줄로 오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목사님들이 쭉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고백도 회개가 되죠.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덜 때리죠. 그죠? 새 놈이 있어도요. 잘못했어요 하면 세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덜 때리게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코 씩씩거리면서 맞아봐요. 세대 때리려고 하다 6대 때리죠.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에서 참된 소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보장되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다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보장되지 않는 그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참된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막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통한 일을 하여 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인애와 공의가 따라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애는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사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공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썸 탈 때, 애인이 될랑말랑할 때 그 사람을, 그녀를 만나면 어때요? 쿵쾅쿵쾅쿵쾅쿵쾅 뛰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뛰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렇고요. 그 사랑 하나님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옆에 한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가장 가까이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죽지 못해 살지. 의리로 살아간다. 의리로. 애들 때문에 살지.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참 사랑인 겁니다. 멀리 우리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다 해요. 그렇죠? 다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하유라, 하준아, 사랑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참 사랑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내 얼굴의 열매를, 내 눈빛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좀 막 찔려요. 저처럼 준비하는데 어제도 제가 막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하유라 좀 해라. 전혀 그 미동이 없어요. 하유라 좀 하라고. 미동이 없습니다. 신하율! 이 막 사랑을 막 하십시오. 막 타이핑 치고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새벽에 나오며 주일 예배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설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사랑하고 싶진 않지만, 원수 같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과 공의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 사랑과 공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말하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제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떤 조건 관계가 아니라,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뭔가 바라는 게 있어. 뭘 하면 이걸 해주겠지, 명품백을 해주겠지, 아니면 뭘 사주겠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추임새만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6절까지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내가 가진 건 이렇게 많아. 나는 육체적인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이 많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8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고만장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늘 이렇게 잘 살아왔어. 예배할 때 빠지지 않았어. 뭐 헌금도 꾸준히 했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한 집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는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9절로 말씀하십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모습들, 우리의 교회를 안 다닐 때의 그때, 비참한 그때, 하나님을 모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눈 뜨면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벽돌을 만듭니다. 뭐 그 재료를 다 잘 주지도 않아요. 재료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막 찍어내, 기계처럼 벽돌을 찍어내면 그걸로 자기 집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의 궁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게 그들의 하루 일과였어요. 매일 시키는 대로. 그러면 주어지는 밥 먹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글로 이끄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시키시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러한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살다 보니 여기 우이제일교회 와 있네요 가 아니에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적과도 같이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도 같이 보호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땅을 향한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기적과 다르지 않아요. 나를 이끄신 그 기적은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농사를 지었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8절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슷한 본문을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좀 봤는데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두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예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대요. 공정하게 살았대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나 도둑질 안 해서 감사해요. 나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한우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을 보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의 너무나도 건전한 기도죠.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들어보면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 호세아 12장 8절과도 같이 비슷한 거예요. 나는 부자고 힘이 있고 나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바리새인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도적질도 안 했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세리가 다른 거 어떤 강구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죄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늘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가도 그것은 어떤 처음 신앙생활하는 첫사랑 가진 사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가도 늘 이 자리에 매일매일 나와도 우리 마음 안에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